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새벽에 교회에 갈 때에는요, 내복을 입고 겨울 잠바를 입고 갑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살던 오하이오에 비하면 정말 따뜻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걸 느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곳 날씨에 좀 적응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았던 오하이오는요, 겨울이 매우 깁니다. 겨울에는 숲속에 나무들이요, 앙상해서 멀리서도 숲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옥수수밭과 콩밭이 즐비해 있습니다. 밭을 끼고 나무들이 무성히 모여 있으면은요, 그 나무숲 안에 집이 있는 겁니다. 여름에는 그 안에 집이 있는 줄 알 수가 없어요. 숲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나무만 앙상하게 남아있게 되면은요, 그 많던 나무 숲이 나무들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저희 집은 산마테오에 있지만 저희는 벌링게임에 있는 은행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끔 걸어서 은행에 가요. 왕복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은행에 갈 때에는요, 큰 길로 갔었지만 돌아올 때는 동네 길로 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성했던 나무들이 색깔이 변하고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들 뒤에 있는 집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겨울숲이 자신의 속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렸던 집들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 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기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숲이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낸 후에 봄이 오면 다시 초록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의 숲은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겨울의 숲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을 위해 그 시기는 숲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생명력으로 2020년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강에서 세례 요한은 꾸짖고 권고하고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타작마당으로 안내합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려면 첫 번째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that out of these stones God can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례를 촉구하면서 오실 그분을 예비할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스바냐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위태로운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과 같은 민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 중심적인 편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무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어져 있는 뿌리, 즉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전적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예요.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부터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또한 회개는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그 영향력이 주변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강력한 발언은요, 세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받기 위해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도 말합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세례의 예식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의 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결단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 순간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한 달을 돌아보며,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분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ould we do then? The crowd asked. 10절에서 14절까지에서 보면은요,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길을 세례 요한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란 죄를 뉘우침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회개는 오랫동안 걸어갔던 길에서 되돌아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안정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될 회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니란 고백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곧 회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무에 대하여 물어온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무리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군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하듯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적절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군중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음식과 옷은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필수품이잖아요. 식량이 넉넉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세례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에 공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중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백성들이 왕을 속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직책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은 세례들에게 그들의 직임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대답은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이 군인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신앙을 갖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엄격한 신앙 고백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그가 지시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고 있는 승인된 임금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이 대답들은요, 이 세 그룹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나이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을 보호하고 내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고게 되려면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The people were waiting expectantly and were all wondering in their hearts if John might possibly be the Christ.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이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물의 세례라 규정합니다. 이는 유대교의 정결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자의 부정을 씻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례는 바람에 쭉정이가 날려보내지고 알곡은 모아들이는 키질과도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할머니들이 이런 일들 했던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깨를 수확해가지고 오셔서 몇 날 며칠 말리고 난 다음에 집 앞 공터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깨를 불리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어지고 깨만 이제 그 밑에 남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불로 태움으로써 불순물을 없애고 단련된 금을 재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강에 자신을 담그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은 태우고 바람은 날려보냅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태워지고 순전한 것들만 남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만 남습니다. 남겨지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태워지는 불순물과 날아가게 되는 쭉정이에게 불과 바람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단련과 키질의 목적은요, 순전한 것들과 알곡들을 보조하는 것,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불과 성령의 세례로 상징되는 구원 사건,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이들에게는 심판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군가는 기뻐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조차도 그렇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요한이 요단강에 머무르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하나의 잘못이 용서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존재의 새로움과 변화의 은혜가 주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고자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 선물이 놓일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사회와 무관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이센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법에 의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사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예배가 불의한 사회를 만들고 의로운 예배가 의로운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타락한 예배는 타락한 사회를 만들고 순결한 예배는 순결한 사회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키즈를 하실 그때 주님께 선택받는 알곡과 같은 성도, 가정,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 순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주님께 묻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과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과 결단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흘려보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희 모든 우리 좋은 교회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로지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